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뒤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또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영적인 아버지로서 하늘 아버지의 그 은혜와 동행하심이 더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또 섬기며 준비한 그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에 담긴 사랑과 정성을 하나님 축복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어른들을 공경하며 부모를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말씀을 살아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한결같은 그 사랑, 그 헌신은 결코 쉽게 따라하거나 흉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기억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일 우리가 부모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신 사랑에 대해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럼에도 이 5월 가정의 달에 또 어버이날을 통하여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더 특별히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 제목을 정하면서 다른 제목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제목은요, 밑 빠진 독을 채우는, 그러니까 조금 제목으로 쓰긴 좀 그렇잖아요. 깨진 항아리도 채우는 사랑이 원래 제목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깨진 항아리 안에 물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새어나오기 때문이지요. 이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누구나 알 겁니다. 빠지는 물, 새어나오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을 부을 때 우리는 그 항아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어서는 안 되고요, 쉬지 않고 부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어리석게 어차피 쏟아질 물을, 채워지지 않은 항아리를 누군가 물을 붓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다 새어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채우고 심지어 넘치도록 붓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흉내낼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깨진 항아리도 채우는 사랑이라고요. 이 어버이 주일날 이 가정의 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드라마를 빼놓으면 후회하겠다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듯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안 보신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유튜브든 아니면 정주행을 하셨든 이 드라마를 다 보셨겠지요.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의미는, 단어는 제주도의 사투리인데요, 이게 속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진짜 내가 속았다, 억울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과 가족 또 시간 속에서 철저히 무너지고 흔들린 감정의 경험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아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면서도 속았다라는 의미가 이 드라마 제목에 담겨져 있습니다. 곧 사랑에 대해서 알면서도 속아주고 희생 안에 의미를 발견하고 이 가족 안에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울컥하면서도 잔잔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드라마가 바로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테고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특히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애순과 관식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고요. 저도 그 장면들을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정말 그 뒤에 버티고 계신, 든든히 지키고 계신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그 아버지 관식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마치 우렁각시처럼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무슨 여자가 그렇게 하게도 그렇게 하면 말려야지, 못하게 해야지 하는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버지는 끝까지 딸을 지키고 존중하며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항상 어느 순간에 딸 뒤에는 그 아버지가 서 있었지요. 이러한 모습은 관식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의 모습에서 이미 우리는 그 사랑과 그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자녀된 사람의 도리인 것이지요. 기독교 신앙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사랑인데요. 부모님의 사랑만큼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그리고 비교할 만한 예시가 없지요.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도 그 사랑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는 10가지 계명을 떠올려야 합니다. 10계명인데요. 우리가 이 10계명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 이웃 사랑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해 주는 계명을 우리가 다섯 번째 계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다섯 번째 계명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존재할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의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존귀, 경외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카베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카베드라는 동사를 쓰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도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경은 단지 예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부모님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존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바로 존중을 의미하지요.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거지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경외를 설명할 때 신비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으로 섬기는 것을 또 예배하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여기에는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예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또 머릿속으로만 부모님 공경합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부모님을 존중하며 공경하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잠언 23장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순종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여기서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무겁게 존중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중은 감정과 또 행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존경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돌봄입니다. 돌봄이라는 표현은 사실 자녀가 부모님을 돌본다라는 표현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더 맞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돌본다는 표현으로요. 그런데 성경은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을 돌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외국에서 살면서 종종 부모님들이 이곳에 놀러 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 자녀들은 좋은 곳에, 더 멋진 곳에, 아름다운 곳에 부모님과 좋은 시간과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섬김이면서 또한 부모님을 향한 돌봄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드려야 하겠지요. 부모님이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음식, 옷, 또 경제적인 부분들을 채우는 것, 이건 역시 돌봄입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이전과 같은 경제적 활동을 못 하시게 되는 시기가 오는데 이때 실질적인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이 공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있는데요. 바로 에스겔서 22장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서 22장 7절 말씀은 부모님을 실제적으로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아멘.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 본문 사이에 부모님이 언급되었을까라는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보호자가 없는 존재예요. 가족도 없는 사회적 약자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은 전형적으로 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넉넉한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만 또한 동시에 이 물질의 축복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가운데 사회적 약자의 부모님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을 향해 단순히 존중한다, 감정적으로만 돌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까지, 그것이 공경이며 돌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수입의 일부를 부모님께 생활비로 지원하고 계시지요. 어른들을, 또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을
경제적인 또 생활적인 필요를 채우는 이 돌봄이 우리 자녀들에게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또 부모님의 필요를 돌보며 채우기를 명령하셨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부모님을 돌보는 수고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과 넉넉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보상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과 보상은 마치 우리가 원인과 결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아서 잘 돈을 못 버나?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 성품을 통해 한 인격체로 좋은 영향력을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좋은 사랑을 받아본 자녀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랑을 줄 수 있다고요. 혹 누군가가 왜곡된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왜곡된 방법으로 사랑을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에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온전한 사랑과 올바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며 섬길 때에 이 사랑이 부모님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을 줄도 알며 또한 사랑을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축복의 약속은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것과 내가 잘 된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 사람들의 삶에 넉넉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고 또한 이웃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세워주는 방법을 배우고 또한 나 또한 다른 이웃을 통해 세워짐과 존중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짜 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가정에 이러한 복이, 사랑을 받고 존중받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신약, 아니 지금 못 온 교회 역사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계명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녀들이 왜 부모를 순종해야 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오늘 성가대가 찬양해 주신 가사처럼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수직적인 권위가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부모님께 온전한 순종을 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본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할 때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의 모습은 그것으로 지나지 않고 본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믿음을 전수해 주는 귀한 모델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순종이 또 감사와 존중이 신앙의 좋은 모습으로 전수될 때에 이 가정이,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고 장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삶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